2022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 3명이 청소 노동자들을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했는데요. 시급 440원 인상해달라는 것과 학교가 너무 크니까 인원을 좀 충원해달라는 것, 그리고 샤워실 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이유로 시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학생들 3명이 이 사람들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서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일이 이제 기사화되고 뉴스에 막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학생들, 그 최고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의 권리를 하찮게 보고 자기들의 수업과 자기들의 존재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리고 우려스러워했던 일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학교 출신의 법조인 26명이 후배들의 소송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게 됐고 승소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억울하다고 이 3명은 다시 항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재판 마치고 나온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습니다. 원고의 면학을 위해서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지만 그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애써주고 함께 힘을 합치는 곳, 그것이 이제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 그러니까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고를 하찮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지성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또 대부분의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댓글은 그렇게 시끄럽거든 연세대학교가 자랑하는 학교 축제야말로 소음이 수업권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는 학교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만 걸고 가는 비겁한 모습이라고 일침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비겁한 우월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그다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의 힘을, 똑똑함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나타난 교만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신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 말씀인,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있었던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잖아요. 그 일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수종병이 든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그 사람이 빨리 나음받기를 원하거나 자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안 고쳤냐를 가지고 문제 삼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민낯이 다 드러나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제 뭐 어느 자리건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중요한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은 식탁이 있으면 가운데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앉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쭉 앉게 되는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에게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자기가 있어 보이는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 보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애썼다, 그걸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아십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척 하는데 속물인 게 막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눈에 보인 거죠.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예수님 눈에 딱 봤더니 어떻게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자기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예수님 보셨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하시는 말씀은 식사의 자리에 갈 때 이렇게 해라, 사람을 초대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들리지만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함께 이 교훈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어떤 상징적이 있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식사 예절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예수님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의 비극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리에 이름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름표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분이 지금 오셨으니까 자리를 비켜달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남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끝자리로 가는 창피함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자의 비참한 결과를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높이 앉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말석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교만한 자의 결말이다. 예수님 아예 못 박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비유는 교훈과 상징 두 가지라 그랬죠.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건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그분이 들어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교만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의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그의 겸손함, 체구는 크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위에 있을 만큼 체구는 컸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고 자기 일에 성실했던 이 청년은 아주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제사의 의무를 왕이 함으로써 자기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또 자기보다 큰 공을 세운 다윗이라고 하는 이를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울 왕의 말년은 뭐를 하며 사냐면 일평생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다윗한테 뺏길까 봐. 그게 모든 생각에 다 모여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전쟁에서 지고 자살하게 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인생 안에 그가 말년에 온 정성과 자기의 열정과 마음을 쏟은 건 다윗 한 명 죽이려고 하는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겸손한 자일 때 주셨는데, 하나님이 겸손할 때 주셨던 자리를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취하려고 할 때 그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막 이것대로 해 저것대로 해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말년에 죽을 때 자식들 등 돌리고 아주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결국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 높아짐의 자리에 스스로 앉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비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은 가장 신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혼인잔치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잔치를 일컬을 때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써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마지막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화되고 분명해지는 그날에 모든 것이 판단받고 평가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교만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괜찮다,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높이고자 하는 날은 그날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내려가라고. 그 자리는 이미 예약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교만함으로 인해 그가 모든 것이 판단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교훈과 상징을 통해, 상징이라는 것을 이 비유로 묶어 얘기해 주시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리새인을 보잖아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같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았지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이 완악함, 마음의 이중적인 마음, 그런 음흉한 마음들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난 존귀해, 난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보나요? 이렇게 교만한 것들, 이러니까 벌받지, 이러니까 무시당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생각, 교만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해, 나는 구원받을 만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도취되어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완악함을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이거 잘했지요, 저거 잘했지요, 나 이렇게 했는데 괜찮지요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저기니까 그냥 내려가라.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공과 성취를 갈망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는 좋은 거예요. 성취하는 인생, 성취를 맛보고 성공해보는 인생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취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역동적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데, 뭐 거짓말을 하건 간음을 하건 남을 헐뜯건 이런 죄의 문제는 그 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죄 이면에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그 죄로 이끌어간다고 표현해요.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것이 우리를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신처럼 받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취나 성공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를 규정해주고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지위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성공과 성취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우상이 되면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희생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짓밟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그 잔치집의 손님처럼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겠죠. 쟤는 나보다 떨어지고, 쟤는 나보다 좀 괜찮을 것 같네.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밟을 수 있는 놈, 내가 기어들어갈 사람,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건강한 자아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불행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자존감을 한없이 낮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성공과 성취를 통한 자리싸움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마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죠.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람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인지라 그 사랑이 온전하게 표현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게서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몸부림을 쳐요.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아니면 착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칭찬이 너무 좋지만 과도한 칭찬을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으로 칭찬받을 만한 짓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삽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공부 잘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아들이고 싶고 딸이 되고 싶은 마음,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뭐 자식이 이런 직장에 다니는데 이런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랑받는 건 맞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가정에서조차도, 부모님에게조차도, 형제들에게조차도. 그러면 사회나 학교나 세상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성취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계속 어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건 그 인격 조체로 마주하는 것이고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현대는 끝없이 잽니다. 얘가 나한테 얼만큼 필요하냐, 나는 얘한테 얼만큼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과 받아들여짐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성취를 맛봐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치가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거죠. 증명해야 되는 사회. 따라서 우리는 성공에 목숨 걸 수밖에 없고 성취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우월한 위치를 뺏겨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배우자를 대할 때도 배우자가 나보다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봐, 너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너를 못 믿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너랑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야, 좀 생각이라는 걸 하냐? 이러면서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부족한 것,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하죠.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물며 회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내가 그 무언가를 온전히 성취해내지 못하면 그 성취해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아상과 내 정체성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취와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취하고 성공하려 합니다. 그것은 성취를 맛보건 그리고 성공을 맛본 사람에게는 내가 우월하다는 교만함,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내가 저것만 이룰 수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 속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교만함이 싹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반드시 있다는 걸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면 내가 가지고 간 성공이, 내가 만들어낸 성취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막 블록 이런 걸 막 종이를 접어 가져와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빠 짜잔, 이거 만들었다. 네, 만들었는데 우와 잘 만들었다. 이게 배야? 그러니까 아니 자동차인데. 그럼 자동차구나 막 이래요. 그래도 칭찬해줘요. 여러분, 제 수준에 볼 때 제 아들이 가지고 온 것들은 어떤 성취도, 자기는 열심히 해서 만들어 온 성취도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제 수준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궈낸 성취와 우리가 그동안 이뤄냈다는 그 모든 자신만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꺾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끊임없는 자리 다툼과 교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이미 확보된 최고의 가치와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럼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의 진리를 사용해서 지금 이 비유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라. 스스로 높이지 말아라.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잠언에서 누구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왕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 가장 궁극적인 권위에 있는 존재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겸손히 낮추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필연적으로 여보게 자네 자리는 여기야 라고 하면서 윗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해라. 가장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라.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기를 너가 그렇게 올려짐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존귀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까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교훈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 문장은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근데 주어가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할 거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내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럼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치는요, 상대방이 정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정신승리인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존귀함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이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때 가장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혼자서 난 노벨상 탈만해, 나는 뭐 이런 업적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는,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가치로서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건 명화야, 세상은 이해를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명곡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해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으면 그거는 명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가치는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높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이 가치를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높여주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한번 낮아지면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한번 괜히 발 씻겨줬다가 그 다음부터 나를 계속 이런 취급하면 내가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아질 엄두를 낼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것으로 인해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 기꺼이 그 모든 사랑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이, 그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합니다. 제가 교회 가면,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큰 교회잖아요. 교회 보면 그 진짜 사회적으로 막 기사 데리고 다니시고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은요, 가다가 쓰레기통에 누가, 교회라고 뭐 맨날 깔끔하게 막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 옆에 막 음료수 다 해놓고 막 대충 버려놓고 가면, 예, 그분이 쓱 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다 화장실 가서 버리고 다 세척해서 다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이렇게 빗자루 쓱 다니면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쓱쓱쓱 담고, 예, 애들한테 와서 밥 퍼주고, 좀 더 드러나는 일 하셔도 되는데, 잘할 수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밥 퍼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이런 분들의 마음의 특징을 보면 마음에 사랑받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 분은 기꺼이 쓰레기장으로 가요. 저 주차 봉사하는 데 가요. 설거지하는 데 들어가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섬겨도 그것이 자기의 존재와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넉넉함으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너가 존귀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너의 어떤 모습 때문에 널 사랑하고 그 모습이 사라지면 널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가장 추악하고 죄가 많은 그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가 존귀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 막 죽을 때 살리기 위해서 가장 밑에 올라가서 이렇게 들쳐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가장 높으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죽을 수 없는 죽음의 자리로 왜 내려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온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널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셨다는 거예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다 그걸 하셨대. 너 그거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랑 있을 때 오해하고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 네 엄마가 너 그거 먹이려고 맨발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야 너 젖동량 받고 너 그 학교 보내려고 엄마가 안 하던 일을 하고 손 다 부르트고 설거지하고 너 그거 알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넌 그럴 만큼 존귀하다라고 주님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다는 소식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널 존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그러니 너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사랑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음을 안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내가 자리를 선점함으로써 그 자리 다툼을 함으로써 나의 존귀함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사 하나님의 우편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할 만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이끄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확실하다. 너가 겸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친히 발 씻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가장 높이 세우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교만입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이 추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잘하십니까? 구조를 잘 만드십니까? 수학적 머리가 뛰어나십니까? 프로그램을 잘하십니까? 사람을 섬기는 데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무언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잘 이끌고 리드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추리를 잘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이 재능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움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발휘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나 가진 것, 없는 것 이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내 자신 스스로를 낮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의해서 이미 받아들여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할 줄 아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낳은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 7절부터 11절까지는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려주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라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면, 그러면 주는 사랑을 해라. 지금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호 보답적 사랑을 추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상호 보답적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도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막 분노하고 상대방을 저주해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갚음 받을 수 있는 건 하지 마라. 그건 상을 이미 다 받은 거다. 너가 추구해야 될 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이랬어요. 우리가 자꾸 옛날에 하도 복복복하니까 기복주의 신앙 이래가지고 복을 되게 막 부정하게 여기고 복을 구하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 주고 싶어 하지 저주를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하나님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복 주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 갚을 것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너는 갚음 받을 사랑을 하지 말고 거저 주는 사랑을 해라. 베풀어라.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의 마음은 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 내가 너를 인정하니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웠으니 그러니 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베푸는 사랑을 하라. 여기에서 가족, 또 높은 사람, 부한 사람, 이웃 이런 사람의 대표자는 나한테 뭔가를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은 나한테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에는 조금 말씀 바꾸면 안 되지만 시대에 좀 맞춘다면 가족에게도 좀 베풀어라. 가족은 베풀 사람으로 생각 안 하니까 요즘에는 가족끼리 더 계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배우자인데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너는 세탁은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밥은 했으니 네가 설거지를 해야지. 내가 애를 봤으니까 넌 뭐 해야지. 계속 서로 내가 뭐 했으니 넌 뭐 하고, 내가 이번 달에 뭐 얼마 생활비를 냈으니 넌 얼마를 내놔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엑셀로 이걸 막 이렇게 정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힘들어 보이면 더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더 하는 거잖아요. 생색낼 게 없잖아요. 내 또 다른 반쪽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녀에게조차도, 부모에게조차도 아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재산을 얼마를 나한테 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넌 나한테 노년에 뭘 해줄 거냐. 우리 전부 다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를 보답받고 무언가를 갚음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너의 가치는 내가 너에게 이미 부여했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었으니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풀어라. 은혜를 아는 자는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신대원을 준비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제 무료로 입시를 도와주시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보고 합격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터디를 열어가지고 이제 성경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입시에 필요한 뭐 철학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학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거저받았거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저를 공짜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한 1학년생들이 그 다음에 입시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을 모아서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입시에 대해서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막 합니다. 제가 이제 이대 회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입시 설명관이어서 전도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예, 하고 상담해드리고 해야 되는지 막 알려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거저받은 줄 알면 거저줄 힘이 생깁니다. 사랑받음을 알면 베풀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베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때 그 열매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헷갈려 버리면 이단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걔네들도 뭐 사회 막 그런 뭐 봉사단체 같은 거 막 만들어서 했더니 다 들통나잖아요.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막 가라로 만들어 놓은 단체, 가라 죄송합니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단체. 그런데 원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랑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왕 선물 냉장고, 나 저 냉장고를 받겠어 막 이래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난 너가 예수님,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 너가 받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 난 너를 주님 앞에 초대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때로는 여러분 막 내가 전도할 대상에게 돈을 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뭔가 해도 아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때 어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네가 한 번은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보상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를 지지하고 함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받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에 올라 자리 선점하는 데 인생 허비하지 말고 이미 존귀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겸손한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겸손한 사랑은 도대체 뭐예요? 저도 말씀 묵상하다가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쭐해질 수 없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받은 것이 그럼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은 겸손한 사랑. 그래서 겸손한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억하고 확신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여러분의 마음의 넉넉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